오늘은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바나바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이 두 사람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세상을 치유하고 그 자리에 그 존재들을 존재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 붙들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온전케 하며 그 존재답게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볼 때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이어가요, 성능이 아무리 좋고 전기가 수만 볼트 계속 흐른다 할지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나바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 믿음으로나 관계로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자, 결격 사유가 참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충만한 이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에 다시 한번 온전한 자리에 세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자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여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악으로 계속해서 갚아대는 그 사울일지라도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기면서 그 사울을 사울답게 하기 위해서 그 곁에서 도왔던 다윗, 그 존재를 존재답게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다윗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그가 그 마음을 품고 청지기와 같이 목자같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다. 그 곁에서 다윗도 한때 사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나발의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 모든 걸 다 온전히 잘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 선한 일들을 다 없던 것처럼 내려놓고 이제 사울처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 아비가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그러하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감정마저도 복종시켰다, 순종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목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낼 수 있는 왕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지정의를 모두 다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 안에 철저히 거하는 삶,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함, 가지고 있는 힘, 경험,
방법들, 어떤 배경들,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원천적인 목적과 그 힘은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그 존재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삶 속에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도인 우리 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인 우리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내 생각의 뿌리, 내 행동의 패턴의 뿌리, 내 언어의 뿌리를 그 안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환난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갔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 마주한 상황,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마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본다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서 지금의 터키의 북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그 길, 지금의 유럽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가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또 자기의 뜻과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그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된 것은요, 몰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을 못 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고소를 하여서 매를 맞게 되고 손발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내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일까? 어떤 감정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떠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좋은 뜻을 갖고 있다가 이 좋은 뜻은 다 사라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그 일을 막 억지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몰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다. 여러분이시라면 그 순간에 어떤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성향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 전에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자기에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중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완벽주의에 가까운 삶을 살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열심에 강함이 있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 갑자기 일이 뒤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손님이 왔어요. 초대해서 음식을 막 진짜 젓가락부터 그 케이스까지 잘 넣어가지고 쫙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툭 쳐가지고 젓가락 다 날라가고 막 음식 다 쏟아지고, 여러분 그때 어이구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원망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럴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을요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이나 자기의 삶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 상황이 맞득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고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사리 분별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원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힘들었을 것이고, 회심 이후에도 그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보였던 그 반응에 비춰서 본다면 지금 상황도 결코 그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 열심이 강하고 종교적인 열심,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은인이고 정말 큰 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 죽이는 일에 그 열심을 냈던 그 최앞선에 섰던 사람이고, 그 누구도 이제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를 교회에 천거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가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탐탁치 않아서 못하겠다, 마가 요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집시다.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는 지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보내짐을 받았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도착했던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주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양 빠지게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일의 여부를 떠나서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심한 마음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단번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 구덩이에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가두어 두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반문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 열심 가지고 또 어떤 완벽주의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요,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 속에서요, 기쁨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고유한 특징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 자신의 스타일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모습들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고난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얼굴을 서로 보실까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 기쁨이 그냥 가득해서 활짝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평상시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 소망과 기쁨의 언어가 그에게 들려왔습니까? 그를 만날 때 멀리서도 그분 보면 쫓아가서 반갑게 인사할 만큼 그런 미소를 띠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실까요? 되게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애써서 그동안은 아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면 경련이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옆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왜 그렇지? 갑자기 왜 그렇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세상의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귀담아 들을 얘기죠. 나이 40이 넘으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근데요 성도는요 그보다 더 주를 믿는 순간부터 자기 얼굴과 자기 입술의 언어를 책임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꽃단장 하는데 미소는 없어요. 좋은 화장품 쓰는데 얼굴에 미소는 없어요.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무슨 똥 무슨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아름다움의 그 향기가 풍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감옥에서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다. 그의 연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 빠져들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한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그 뜻했던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주의자가요 한번 생각해서 따지게 되면요 A부터 Z 이상으로 A-1, A2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원망과 불평이 먹구름처럼 확 피어오를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또한 돌풍, 광풍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울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환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또한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거는 억지로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먼저 열렸습니까? 아니면 찬송이 먼저였습니까? 찬송이 먼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때 찬송합니까? 감옥문이 열릴 때 찬송합니다.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성도의 자세는요,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뻐하는 것, 주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이루게 하였는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간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손발에 있는 이 쇠사슬과 이 착고들이 다 한꺼번에 다 풀어지는 것, 옥문이 열리는 것,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와, 내가 그때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옥죄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간수와 그 가문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 얻는 역사에 의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성취되어졌다. 성령의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진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주님 옥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을 다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의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을 선포하고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 자유와 기쁨이 임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에, 내 편에서는 아주 큰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데요, 그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면서 막 울거나 웃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뜻에 순종하기에 막을 길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그 사람들이 기뻤고요, 사도 바울이 기뻤고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은 기쁨의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자유한 모습입니다. 담대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유 얻었네, 내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하게 흘러가서 기쁨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케 하고 그를 그답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가? 혹 피곤한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계시지, 난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선 자리들,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자리들, 가정, 자녀들, 배우자, 이웃,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그 선 자리에서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적으로 확장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거야. 나의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보면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참된 구원과 부활의 참된 그 기쁨, 그 신앙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의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십니까? 그 주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나보다 그 주님을, 이 상황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내 감정에 더 머물고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기 신앙, 주님께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앞두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카탈리나가요, 상복을 입고,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복을 부정하게 그걸 입고 나타났냐고, 누가 죽었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죽으셨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죽으셨냐. 당신 얼굴 보니까 딱 하나님 죽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이?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얼굴 모양이 그 모양이고 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얼굴상이 그 모양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얼굴은 죽을 상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요, 기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번번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큽니까? 소망이 큽니까? 소망이 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요, 사실은 슥 지나간 거예요. 환난은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이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냥 스쳐가는 바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표지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환난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참된 기쁨, 또 이루실 그 새소망의 역사를 자기나 자기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곳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빅 딜.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기다리는데 이거 25% DC 해준대. 이거 세금 텍스 10% 빠지고 또 10% 대시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세일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계속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이거 이제 이때가 됐어. 그걸 클릭합니다. 와, 배송이 됐어요. 얼마나 그 열어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야, 내가 이번에 정말 잘했어. 근데 그 다음날 another big deal 30%. 그 순간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와우, 나 실수했어. 세상의 것은요, 비교하면요, 비교할수록 슬퍼집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건 사시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계속 쓰십시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과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 또 자기 종교적인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살던 자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채우면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고요? 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안타깝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참생명과 영생과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서 유한한 세상, 죄된 자신의 어떤 것을 비교하다가 자기에게 더 커 보이는 것이, 그걸 절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절대화하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부활의 주님을 품고도 왜 얼굴에 수심, 근심, 누구를 보고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못 견뎌 하고, 왜 그럽니까?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절대화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엄친아, 누구 집 아들은 이랬대더라. 누구 집 남편은 이랬대더라. 여러분,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나랑 멱살 잡고 싸우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교했는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 존재를 존재답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런 출생이야. 베냐민 지파다. 초대 왕 나왔던 사울.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야. 나 이런 학식이 있고 다 있어.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너 누구든지 나와봐봐.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월등해. 근데 나는 이거 다 버렸어. 분토와 같이 버렸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대인의 사람들이 작은 일에 발끈발끈하고 분노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자살률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과 어떤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아, 나 여기에 기준에 미달됐어. 그러니까 20대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살아봐야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비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그 복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답게 살고 누군가를 그 존재답게 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말씀은요, 큰 감동을 줍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새 것과 헌 것과 높은 것과 낮은 것과 아무것도를 갖다 놔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걸 빼앗길 수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시고 겸손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한
장차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새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형편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왜 웃으십니까? 좀 웃으십시오. 지금 너무 심각하신데 다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표정,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늘 담대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음 한쪽에서요, 마음 속 깊은 곳에요, 그 기쁨이 막 차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 여인분들이, 출산을 앞둔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이 계속 날짜가 오면 올수록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에 그 모든 해산하는 여인들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 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놀라운 기쁨 속에 빠져들어간다. 왜? 이제 이후에 잠시 후면 새 생명의 호흡을 힘차게 내뿜고 태어날 그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사실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장차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을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공생의 내내 병든 자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찾아옵니다. 절름발이가 찾아옵니다.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치유받았는데 아이고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거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품고 기뻐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의 이것이 끝이 아니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렇게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성도는요,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되고 거기에 시선을 두어야 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삶을 살아내고 누군가에게 삶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 이 시대의 성도이면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지하 감옥도, 그 쇠사슬도, 그 상한 감정도 바울을 얽어맬 수 없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 함께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런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의 그 참된 기쁨, 새 생명을 품은 자로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들을 주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안에 주신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숨쉬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잊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얼굴 붉히고 근심이 가득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모든 자들을 깨우며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